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개혁의 선구자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변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새로운 것이야 좋죠. 뭐 물건이라든지요,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언제든지 세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삶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종교 개혁이라는 엄중하고도 엄청난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좋기만 했을까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는 반드시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뒤에야 맞아 했어야 해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존 위클리프가 개혁의 불씨를 피웠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 화면 속에 나타나는 이 존 위클리프. 1380년대 이 존 위클리프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라틴어로만 쓰였던,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성경을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말인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1380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대적 상황은요, 137년이 지난 뒤에요. 137년. 자, 또 이후에 보면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얀 후스가 1415년에 죽습니다. 자, 그냥 고이 죽지 못했죠. 네,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참 불행하죠. 어떻게 보면은 존 위클리프도 그 꼴 날 뻔했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벌써 죽었고, 근데 얀 후스는 죽지 않아 갖고 죽임 당했고,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얀 후스가 화형된 지도 102년이 지났어요. 제가 언제 한번은 이 얀 후스에 관하여서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시간, 뭐 1시간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 한 번으로 지나치기에는 이 얀 후스의 사상과 종교적 신념, 그리고 그가 일으키려고 했던 이 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물론 이제 마르틴 루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만한 사람은 또 없죠, 사실은. 근데 마르틴 루터 이전에 굉장한 불씨를 지핀 사람이 바로 이 얀 후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7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종교개혁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림 속에 보시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요, 신학 대전이라는 거를 집필을 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신학 대전이 1273년에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321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조금 제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은 단테라는 분이 쓴 신곡이라는 아주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굉장히 유명한 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좀 다 지나가지고 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마르틴 루터.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종교개혁가. 또 교수. 다 나오네요. 자, 근데 종교개혁자는 직업은 아니죠. 네, 이분의 정확한 직업은 뭘까요? 교수예요, 교수. 대학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종교개혁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화면에 보시면 1517년에 일어났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꽝꽝꽝 하고 못 박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워야 알죠. 저도 뭐 책 찾아봐야 아는 거지.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이거 전공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책을 좀 쌓아놓고 있다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마르틴 루터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구나. 저도 기껏해야 마르틴 루터 하면은 95개조 반박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요, 사실 이 시대에는 종교개혁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성서 연구가입니다. 성서 신학자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요,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마르틴 루터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신학이죠. 근데 더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신학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네, 성경을 가르치는 방금 말씀 성서 신학자. 자,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평생의 신학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느냐? 그 답을 어디서 찾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왜냐? 이 시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바로 이 시기에 교회는 인간의 구원이 성경에 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은요, 복습하자면은 교황의 뜻을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교황의 뜻을 거스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또 누구의 뜻을 벗어나면 구원 못 받죠? 아니죠. 왕은 아니에요. 구원. 그렇죠. 교회.
교회의 뜻을 벗어나면, 교회의 울타리가 아니다라고 여겨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교회가 더 위에 있었고, 교회보다도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엔 참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한 가지에서 나오긴 했죠. 우리 카톨릭에서 이번에 추기경, 4번째 추기경 나온 거 아세요? 추기경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추기경 위에 교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추기경들 모아다가 교황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뭐 우리 피부에는 맞닿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교황이요, 이 시대에는요 절대 권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르틴 루터라는 분은요, 인간의 구원은 교황, 교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성경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성경을 제외하고는 교황도 있을 수 없는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은 성경을 쏙 빼버리고 교회와 교황의 말만 잘 들으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반대로 교회와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창세기부터 이제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네요. 예. 시편인가요? 시편 맞아요? 시편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왜냐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 몇 가지를 딱 추려서 보면은 그 중에 로마서가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간에는 좀 알긴 아는데 너무 잘 모르는 분들이 마르틴 루터 하면 로마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마르틴 루터 하면 갈라디아서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놀랍게도 마르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시편이었고요. 그 시편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1513년부터 1515년까지를 로마서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로마서를 강의한 이후에는 1515년부터 1516년까지 가르친 것이, 시편 다음으로 가르친 게 어디다? 권사님, 그 창세기 계속 주장하면 언젠가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편 다음으로 가르친 게 로마서.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그 로마서 다음으로 16년부터 17년까지를 갈라디아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를 히브리서를 가르쳐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19년부터 1521년까지 다시 뭐를 가르칠까요? 이쯤 되면 나와요. 다시라고 했잖아요. 다시. 창세기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자, 1519년부터 1521년까지 다시 시편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하다가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으로. 자, 이분이, 마르틴 루터가 시편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1521년 4월 17일에 이 강의가 딱 중단이 돼요. 왜 이 강의를 중단했을까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을 받습니다. 이유는 잘 알죠? 우리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뭐 물론 130년, 100년씩 그렇게 딱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이 근대를 흔들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문제 중에 가장 교회의 큰 적, 이단 문제. 그 이단의 핵심이 바로 종교개혁가였다라는 거죠. 이를 마르틴 루터가 뭔 짓을 했으니까 이유가 됐겠죠. 자, 보시는 바로 그게 1517년에 있었던 95개조 반박문 사건이에요. 근데 그건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한 끝에 마침내 1521년 4월 17일 이 루터는요, 황제와 제국회의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 보름스라는 곳으로 소환되어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도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예 보증을 서기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근데 그 약속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와서 지켜주신 것도 아니고 지켜질 리가 만무하죠. 어쨌든 이유는 이단 논쟁으로 인해서 보름스 종교회의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갑니다. 소환돼서 갔어요. 자, 물론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회의는 무려 40일 동안 이어져요. 예, 그곳에서 이 40일 동안 이어지는 끝에 마침내 5월 26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때가 주일. 5월 26일에 이 보름스 회의는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잘 마무리 안 돼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어떻게? 파문하는 걸로. 예.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파문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됩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줘서도 안 되고 그를 감춰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까지 저서들 많은 기록들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의 내용인즉슨 앞으로도 이 마르틴 루터가 어떠한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 그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책은 출판될 수 없다라는 공문을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발빠른 전파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발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공문들을 그렇게 빨리 보내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로 보름스 회의의 그 결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종교 개혁의 불씨를 그냥 앞당겨 오는 거죠. 강단에도 다시 섭니다. 그렇게 해서 강단에 다시 섰는데요. 다시 서면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였을까요? 성경. 물론 그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어떤 부분? 시편이었어요. 참 재밌죠? 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가 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벼락이요? 느닷없이 벼락 딱 쳐서 벼락 얘기는 한참 전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소시적 얘기고요. 자, 무엇이 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팍 당겨가지고 야 내가 종교개혁을 해! 말어? 아니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지 딱 했을까요?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를 방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어요. 마르틴 루터는 성서신학자였고 그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만무하죠. 특히나 세상 지식과 지혜의 학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슴이 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 생동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는 참 감사하게도 무미건조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냥 내가 이거 직업이니까, 이거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라고 해서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 그게 바로 시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1532년 강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532년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다시 시편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때는 시편 전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2달 동안 한 가지 말씀에 집중했어요.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시편, 바로 시편 51편.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회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 51편을 이 마르틴 루터가 다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2달 동안 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곳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 모습은 뭐예요? 죄죠, 죄예요. 다윗의 죄. 근데 다윗이 그걸 인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인정 안 했죠.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가지고 다윗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다짜고짜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저지른 게 죄인지 아닌지도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또 있대요. 저는 그건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수없이 많은 이혼 사례들을 접하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혼의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참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게 잘못인 줄, 이혼의 사유죠. 불륜. 뭐 대표적인 사유가 불륜이에요.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이게 잘못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도 죄가 되나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난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도 죄가 되나요? 얼마나 뻔뻔하고 이거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이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가 바세바를 사랑한 게 뭐 잘못인가요? 그게 뭔 죄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요, 야, 이게 잘못했지 마, 자식,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바세바와의 간음,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이게 뭐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겠죠. 살인 교사한 것에 관한 고발의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돌려 말하긴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 죄의 당사자 앞에 직접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다윗, 넌 죽었어, 그 말이에요. 너 이 다윗 놈의 새끼, 너 죽었어.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막 다윗이 막 화가 나갖고, 아이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찾아와. 내가 혼쭐을 내줄 거야. 아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너야 임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참 이제 비로소 이제 다윗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죄책감을 느끼고 참회했던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51편에 담겨진 내용인 거죠. 나중에요, 제가
이 시편 51편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권지훈 교수님이라고 이 시편 51편 이 마르틴 루터가 강해한 그래서 강의한 내용들을 번역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쨌든 간 나단의 이 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합니다. 자, 다윗은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요. 받았어요. 놀랍게도 정말로 이 천인 공로할 살인교사였죠. 남의 아내 뺏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죠.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는 다윗 나단 선지자한테 넌 죽었어 임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이 회개가 있은 이후에 넌 죽지 않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시대에 과연 다윗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다윗은요? 마르틴 루터는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은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는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구원해 주신다. 지금 그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던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르틴 루터는 계획한 적이 없어요. 뭘? 그렇죠. 종교개혁을 계획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종교개혁가가 됐을까요? 화가 난 겁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고 또 그것을 많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가운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지? 왜 말씀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 앞에 기어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났지? 왜 교황이 교회의 권위를 다 쥐고 있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이 휩싸이면서 마침내는요, 이 마르틴 루터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수들이었어요. 다 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씀에 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우리가 비록 교수는 아니어도 우리가 비록 목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뭐 하고 많은 기능들이 다 있지만은요, 말씀의 가장 좋은 기능 중에 뭐냐면 진리의 기능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한 역사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은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잘못되어 갖고 있는 그런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신학자 루터의 눈에 비친 교회와 교황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지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학생들한테 아무리 진리를 설파하면 뭐예요? 세상은 정반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화형당할걸요?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파문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틴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자, 이제 또 한 가지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뭘까요? 제가 그동안에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면죄부입니다. 예, 이게 면죄부의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 안 보여드렸었는데 면죄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 안에 내용들은 뭐 보나마나 뻔하죠. 예, 어떤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죄사함 받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뭐 예수님의 그림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 뭐 그런 쭉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했죠.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기 전까지는 이 면죄부 또한 제작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고 나서부터는 면죄부를 만들기도 편해졌고 면죄부를 제작하는 그 과정 속에 드는 비용도 적어지면서 돈은 그대로 들어오고, 그러니 교회로서는 와 좋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저도 메달이 뭔가 하고 한참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메달의 개수에 따라서 사함받는 죄의 개수가 이제 달라지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메달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좋은 거죠. 이제 메달의 개수는 곧 뭐다? 그렇죠, 돈이죠. 예, 돈의 개수에 따라서 이 메달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제가 또 찾아보면은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면죄부. 자, 근래에는요, 뭐 면죄부 말고 면벌부라는 얘기 또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면죄부를 왜 또 면벌부라고 또 하나 하고 또 봤는데, 이 면벌부라는 용어로 바꾸자. 이거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 면벌부라고 하자는 거는 이 카톨릭 쪽에서 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면죄부가 맞아요. 뭐 무슨 면죄부를 면벌부라고 해서 그들의 그 치욕적인 과거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예. 어쨌든 면죄부를 팠는데 1517년 7월 1일부터 이 괴팅엔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의 목적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아니까요, 진짜 막 그야말로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대리석 기둥 하나의 크기만 하더라도 성인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다 안다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수없이 많은 면죄부를 팔았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면죄부의 내용을 알죠. 면죄부가 뭡니까? 돈으로 죄의 형량을 줄이겠다. 돈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을 사겠다. 이 기원은요 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세기부터니까 그 역사가 꽤 됐죠. 자, 6세기에 그레고리 대교황이 주장을 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천국 가던가 죽으면 지옥 가던가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온 걸 얘기를 했어요. 이 그레고리 6세기에 그레고리 대주교가 주장한 말이 연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간 이 영혼들은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음 심판을 기다리며 뜨거운 불을 견뎌야 한다라고 연옥 교리를 선포합니다. 이거를 연옥이라는 걸요 푸르가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정화의 장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 때문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존 위클리프가 그 거부했다고 했죠. 아니, 죽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에 있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 천국 가고 그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데
연옥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연옥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가족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갈까요? 면죄부.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죽은 네 아버지를 구원해야지, 죽은 네 아내를 구원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정화의 장소를 주장했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종교 개혁자들하고는 좀 관계없는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1273년에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이 신학대전도 썼습니다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연옥을 묘사를 해요. 이분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도 아주 이름 있는 신학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 있는 신학자가 연옥을 인정하면서 땅속 깊은 불구덩이다라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빙성이 더 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321년에 단테라는 아주 유명한 이 작품이 나오죠. 신곡. 이 단테의 신곡에서 죄인들이 눈꺼풀을 철사로 꿰맨 모습으로 이 연옥에 머무르는 장면을 그려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지옥 못지않게 처참한 곳인 거죠. 그 막 눈꺼풀을요 철사로 꿰매갖고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막 입을 꿰매기도 하고요. 말을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났을까요? 겁났을까요? 더럽게 겁난 거예요. 야, 연옥에 가면 안 되겠다. 연옥에 가면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연옥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을 이용한 게 또 교회입니다. 뭐 팔아먹기 좋아요? 그렇죠, 면제부 팔아먹기. 연옥 안 가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이거 많이 사갖고 가라고 이제 면제부를 팝니다. 자, 불티나게 판매가 됐어요. 이게 신학자였던 성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 보기에는 완전히 쇼죠. 그렇게 성경이 나왔어야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무리 위대하고 다한테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레고리가 아무리 위대한 대주교라 할지라도 내가 성서 신학자인데 이거를 눈을 뒤집어 놓고 살펴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런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거든, 연옥에 가지 않으려거든, 그리고 그 연옥에서 빠져나오려거든 이 면죄부를 사라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극인 거예요. 사기극. 보이스피싱도 이런 보이스피싱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이제 또 불을 막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직 매매라는 거예요. 성직 매매. 성직 매매가요. 그 주교의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 사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를 돈을 주고 사는 거를 성직 매매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의 교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성행을 했어요. 왜? 교회가 가장 돈 잘 버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부자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를 하는데 좀 불편한 얘기는 하지만은요. 우리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존 위클리프도 성직 매매로 교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좀 불편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성직 매매가 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불을 지폈느냐? 당시 23살의 알브레히트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은요. 자,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이렇게 좀 뚱뚱하게 생겼네요. 자, 이분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할버슈타트를 돈 주고 삽니다. 대주교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 이 알브레히트가 막데부르크도 삽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회를 소유한 대주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뒤에 또
삽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마인츠에 있는 대주교직을 삽니다. 자, 돈이 많이 들었겠네요. 이 돈을 뭘로? 그런데요, 여러분, 면죄부 함부로 못 팝니다. 면죄부는요, 교황청에 허가가 있어야 파는 거예요. 아무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돈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땅 팠다고요?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땅을 이 알브레트가 직접 땅을 판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 푸거라는 그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푸거라는 가문이 광산을 소유해서 떼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푸거라는 가문이 광산을 소유했는데 그 다음으로 돈 버는 직업이 바로 대부업,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요. 근데 이 푸거라는 가문한테 이 알브레이트가 돈을 빌려서 교회를 산 거예요. 자, 빚쟁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죠. 갚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한테, 교황님, 내가 세계 교구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뭘 허가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면죄부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찍어낸다고 면죄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황의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교황이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교황이 허가를 내줘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면죄부 수익의 절반은 교황에게로 가고 면죄부 수입의 절반은 이제 제가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자, 그렇게 해서 알브레이트가 열심히 빚을 갚습니다. 자, 그렇게 갚는 가운데 면죄부 판매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마르틴 루터가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이 면죄부 판매하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죠. 자, 면죄부 판매를 하는데요, 광고도 합니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광고 전단지도 뿌리고 그랬어요. 자, 그 광고 전단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화가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릅니다. 짤랑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동시에 당신의 그 가족 중에 있었던 연옥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불친하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금으로 손쉽게 구원을 구입해라.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인간의 구원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의에 루터와는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화가 다 끌어올라가지고 드디어 마침내는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전 문 앞에 땅땅땅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참 재밌죠. 마르틴 루터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누구처럼 지금 행동한 거예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처럼 나간 거예요. 나단 선지자처럼 나가서 면죄부 판매를 지적합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논제를 작성해 가지고 누구한테 딱 갖다 줬을까요? 알브레이트 대주교한테 갖다 줘요. 지금 면죄부를 판매하는 건 알브레이트 대주교니까. 그러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성전 문 앞에 받기 전에 한 거예요. 아직 행동 안 했으니까. 아직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먼저 이 나단 선지자처럼 95개조 반박문을 쭉 작성을 해가지고, 대주교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라고 하고 이제 알브레이트한테 가져갔어요. 자, 알브레이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경도 안 써요. 무시합니다. 왜요? 자, 지금 알브레이트 눈앞에는 뭐가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빚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거예요. 알브레이트는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알브레이트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는 루터가 제기한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지금 정작 자신의 눈앞에 갚아야 될 빚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알브레이트는 듣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95개조 반박문을 성전 문 앞에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이 시편 51편, 제가 아까 전에도 강조를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참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영혼은
죽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이제 95개조 방법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왜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린 거죠. 자, 제가 95개조 방법문 지난번 그 국제성서박물관 가서 의도왔어요. 뭐 이거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의도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 중에 6조, 20조, 36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6조부터 보면은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거나 가르치는 경우나 자신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확하게 정해진 사건에서 죄를 면제하는 경우 말고는 어떤 죄든지 면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의 사면권이 무시되었을 때 그 죄는 확실히 그대로 남는다. 자, 이게 성경이 기초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황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교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문제라면 그것을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는 남는다. 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0조입니다. 따라서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사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말의 의미는 사실상 모든 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 의해 부과된 벌만을 뜻하는 것이다. 앞선 이야기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36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누굴 보고 아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한 거예요. 다윗이가 면죄부 가지고 사면받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돈 들었습니까? 그 죄 사면받는데? 아니죠. 예. 다윗은요,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나쁜 놈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모습을 보니까 면죄부는 아닌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르틴 루터 1시간으로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길기 때문에. 자, 좀 짧게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계획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뭐 종교개혁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수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뭐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죄인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얀 후스가 그거를 주장을 해요. 여러분, 왜 사랑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 소망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을 가장 으뜸으로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얀 후스는요, 희망도 신앙도 다 뭐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얀 후스의 이 믿음의 깊이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진리에 대한 가슴 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십니까? 너무 멀리 떨어졌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사랑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소망도 우리의 삶의 미래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결실맺습니다. 종교 개혁도요, 가만 보니까요,
마르틴 루터의 불타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가 학자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명예 취하고 권세 취하고 땅땅거리며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왜 그랬을까?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사랑, 물질에 구속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있기에 믿음도 소망도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예,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남은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봐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의 모든 삶을 형통과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